늦은 시간에 한 남자가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에서 일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문 앞에서 그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빠가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나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버냐고 계속 묻습니다. 집요한 질문에 결국 그 아빠는 자신이 한 시간에 $20를 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뭔가 아쉬워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말을 하기를 자신에게 $10만 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시간에 얼마 버는지를 물어봤나? 라는 생각도 들고 대체 아들이 왜 이런 것인가?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아이를 무척 나무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자 내가 너무 나무랬나? 내가 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그 아빠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돈 달라는 녀석도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아빠가 가서 자신이 너무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면서 아들이 달라던 $10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라고 소리치고는 자신의 베개 아래에서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준 지폐와 자신이 갖고 있던 지폐를 세더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이젠 $20가 있어요. 아버지의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돌아와 주세요. 아빠와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아빠에게 그 시급을 물어봤던 이유는 결국 아빠와 1시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돈을 내가 드릴 테니 아빠 저와 그 시간을 함께 해요 라는 의도였던 것이죠. 어린 아들이 이러한 마음을 내비쳤을 때 아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의 $20를 딱 받고는 그 다음날 정확히 1시간만 딱 $20였지만 그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같이 밥 먹고 대화하다가 아들아 1시간 지났다. 너의 방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죠. 아들인데 자녀인데 뭐 시급받고 그만큼 시간 보내준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아빠는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사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자녀이기에 부모가 마땅히 주고자 하며 그래서 자녀로서 이 부모에게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님도 누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도 누리니 어마어마한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것, 심지어 그 아들의 은혜조차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삶의 터전과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아들의 은혜 또한 그 모든 것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씨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형벌과 저주, 진노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라면, 적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제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뵐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복잡한 예식을 행할 필요도, 반드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응답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들, 죽음들, 그 사망의 저주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그러한 소극적인 면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죄사함 받았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것, 즉 하나님 자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께서 영으로 함께하시는 은혜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쥐는 것과 비교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손에 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은혜,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유산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빨간색 부분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 그 11조를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을 것이 없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받은 것이 온전히 그들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자신이 받은 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첫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죠. 그러니까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그것에 11조를 바치는 것처럼 레위인들도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온전히 자신들의 소유의 것이 생겨났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이나 혹은 함께하는 가족들이 어디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받은 것은 오롯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편하게 가족들까지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한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요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한 구절에 상속자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녀 중에서 상속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의문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 줄이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속하심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상속이 상관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속계의 핵심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의 것들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문맥을 쭉 보시면 결국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들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깊은 고난은, 때로는 너무 깊은 고난은 이 땅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이 땅의 세상적인 어떤 영광도 갚을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얼마나 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고 영화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상속받은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실제로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